할렐루야. 이사야 52장 5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52장과 53장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복음이 왜 복음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되지 못하겠죠. 그건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공로나 업적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업적으로 이룰 수 없고 공로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참 복된 소식이고 이게 구원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했습니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너희가 값을 받고 끌려간 게 아니다. 놓이는 것도 돈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돈 없이 되고 값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 끌려간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끌려갔는데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안 된다. 너희가 돈으로도 값으로도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죠.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소리죠. 이 소리가 산을 넘는다. 그리고 복음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막혀진 곳에도 들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한다. 그 하나님의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믿고 듣는 자들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했습니다. 파수꾼들이 하는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이 온다라고 망대에서 보고 소리를 질러서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는 것, 군사들로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게 파수꾼의 중요한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왕이 돌아올 때, 우리말로 하면 개선장군이죠.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것을 보고 왕이 돌아온다 이렇게 외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외치는 자가 뭘 하느냐?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걸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이 파수꾼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들이 애굽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잊어버리고 시온의 그 구원, 예루살렘의 그 복된 소식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되어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백성 가운데 압제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파수꾼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된다. 그래, 이들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되어짐이 회복된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53장 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성경을 찾아라 하면 53장이라, 이사야 53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뭐가 나오냐? 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 허물을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그의 영광을 얻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마땅히 그는 죽어야 하고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마땅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인간들은 뭐라고 하느냐? 마땅히 죽어야 된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아닙니까? 이들에게 뭐가 아니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대상이고 내가 포로로 끌려간 자고 바벨론에 갇혀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자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는데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가 죽으면 마땅히 그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오늘 아침 나와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원래 그냥 뭐 하는 얘기야, 저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듣고 있다면 그건 자신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의 소식으로 듣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5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 관계성입니다. 대비되는 거죠. 그가 우리의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다. 이게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될 나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삶이 그 부활이 우리가 참된 소망이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죽음 형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대비되어지고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음을 알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함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이게 작은 대비죠. 작은 대비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작은 대비에서 큰 대비로 넘어가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작은 모양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뭘 얻느냐?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는 대로 이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 아니고 그가 찔림은 그의 죄악이다 생각하는 자는 뭐가 없느냐?
나음이라 씻음이 없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53장 10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뭘 주시느냐, 그게 씨를 보게 되며 했습니다. 이 씨가 뭐요?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희망의 씨라는 거죠. 지금 잘 보이지 않고 너무 작지만 지금 우리 봄에 씨를 심으면 이게 뭐가 될지 흙을 덮어버리면 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뭐가 되냐?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를 위한 희생을 믿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백성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성전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 성전하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약에 보면요, 왕이 성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때로는 그 왕을 죽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데 그 왕이 무릎을 꿇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니까 죄가, 사망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까?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승리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냥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뭘 하셨느냐?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범죄자는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비의 관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 아는 자에게 뭐가 있냐? 씻음과 나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